오늘은 감독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임직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장로와 집사, 권사, 이 평신도의 직분은 성경에서는 집사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집사 속에 평신도 장로, 권사, 서리집사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감독. 감리교는 개신교 가운데 유일하게 감독제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감독이 있어가지고 그 감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면 탑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가장 가까운 개념은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장로라고 표현하죠. 요한 3서 1장 1절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도 자신이 누구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장로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개념은 감독 개념에 가깝고 누구를 지칭하냐 그러면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개신교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우리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독, 장로 등 목회자,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집사, 즉 평신도 장로와 권사 등등의 직분자들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바로 집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을 하기 위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목회자를 향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선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80%, 90%는 바로 목회자의 문제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감독, 장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덕목 몇 가지냐 그러면 15가지예요. 15가지. 제가 반복해서 막 이렇게 세워보니까 15가지인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즐겁게 새벽 기도 등등을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소문을 듣냐 그러면 야, 저 형제는 목사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믿음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참 우리가 보기에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15가지의 덕목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감독, 믿음이 없는 목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니까 2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요.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에게 비춰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죠? 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죠. 설교를 잘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설교 잘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없어요. 7번째 뭐가 있느냐? 7번째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7번째예요. 15가지 가운데 중간 정도에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요거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15가지 가운데 한두 개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가르치기는 좀 한다라는 은사를 가진 것 같은데 나머지 경우에는 다 뭐냐 그러면 15가지의 덕목 가운데 13가지가 개인적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덕목.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개인적 덕목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감독의 개인적 덕목 1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제 스스로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감독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 가만히 내가 비춰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을 쫙 비춰보면 이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목사야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큰 교회에 그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집사님은 꼭 장로로 임직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절대로 임직의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틀린 태도예요. 목회자나 어떠한 직분이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이 비춰가지고 성경 말씀에 오케이 나는 자격 있어 라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요청될까라고 질문한다면 1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뭐 하는 자라고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성경이 요구하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미쁘다. 일반 사람들에게 미쁘다라는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번역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등등의 번역이 되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faithful. 즉 성경이 원하는 감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15가지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충실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자격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자가 바로 성도에게 총되는 직분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이 짧지만 한번 돌이켜보면 일관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그러면 목회자를 우리 주님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평신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졌고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저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을 때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일관된 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교사를 하다가 남성교회 회장을 맡았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시도했다가 다 중단된 역사 편찬을 맡았을 때에도 그것을 맡고 난 뒤에 어떤 오래되신 분이 김 빠진 맥주병을 어떻게 하면 맥주 맛이 나게 할지 참 이렇게 힘든 과제를 맡으셨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도 저에게는 이 일이 조금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했죠. 신문을 만들 때에도 아멘으로 제가 반응을 했는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칼럼을 부탁을 해야 되면 젊은 사람들이야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해서 파일로 주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이 원고지에 서서 그걸 저에게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고를 다 써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쑥 들었냐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에 내가 연구해야 될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을 읽고 입력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푹 드러나니까 그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차를 맞이한 제가 보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개인적 덕목인데, 그 개인적 덕목이 뭐냐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 직분자에게 요청되는 성경적인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13가지 개인적 덕목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수신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공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공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아빠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또한 목회자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목회자인들 자신의 모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자녀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이 선한 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감독에게 가장 요청되는 덕목이 개인적 덕목이라고 한다면 13가지예요. 두 번째 덕목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영적 덕목입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회자에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개인적 덕목일까요? 영적인 덕목일까요? 당연하게 영적인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덕목 이전에 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덕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나라 교회에 요청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파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없을 때 그 감독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육절을 보고 난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목회자의 영적 덕목 가운데 치유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죠?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회자로 세워진 것 가운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이런저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체를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또한 내가 보니까 감독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은사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바로 되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마귀, 사탄이 빠진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굽니까? 원래는 누구죠?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난 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뱀의 형상을 하고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되어서 본인도 먹고 아내에게도 주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망친 원흉이었듯이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이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그 감독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원하지 않게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의 덕목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인적인 덕목 13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덕목.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사회적 덕목입니다. 사회적 덕목.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한 외인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름하여 무신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신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캐토릭 같은 경우에 신부님들 가운데에도 일정한 퍼센트가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은 신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바티칸에서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은폐하죠. 요즘 신문지상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교회, 큰 대형 교회에
권사와 불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제명이 되었는데 전별금을 가지고 문란을 익히잖아요. 그럴 때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저런 신부, 저런 목사라면 내가 교회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 이곳에도 퍼센트테이지가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0%가 어떻게 돼 있죠? 외인이다 말이에요. 외인. 작은 교회의 감독도 영향을 미치지만 큰 대행교회의 감독, 일일이 이야기도 다 못하잖아요. 이렇게요.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아니라 악한 증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목회자의 그릇된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천국문이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을 감독의 자격 요건, 감독의 덕목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감독의 자세, 감독의 태도라고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말씀에 비출 때 감독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감독이 돼야 되겠죠?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회자는 자신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직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5절을 찾아가지고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죠? 사도의 직분을 주셨죠. 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감독의 직분. 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자격 요건이 되어서 받았나요? 아니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은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장로, 감독의 경우에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자격 요건에 비춰볼 때 그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요건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가지고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신자에게, 그 지체에게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줄 때 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크리스찬 된 게 자격이 있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직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양반 정도는 절대적으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장 적합한 직분자를 우리가 택함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체가 가장 적합한 직분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자는 당연하게 그 교회 공동체에 적합한 뭐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임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직분과 직임도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